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쁜 꽃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막 꽃을 보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와, 진짜 막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죽은 나무 같은 데서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꽃 같은 분들이잖아요. 옆에 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진심이시죠? 네,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귀한 분들이라고요. 여러분 자기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옆에 분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야지 돼요.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내 이웃도 나보다 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야곱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란만장. 그렇죠, 파란만장. 파란만장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파도의 물결이 얼마나 심한지 만길 높이에 이른다. 막 엄청난 파도가 그렇게 만길 높이에 이르는 그런 파도. 야곱이 애굽 왕 앞에 가서 한 말 기억나십니까? 제가 130살이나 먹었는데 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130살 먹은 인생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자초한 인생이긴 하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았지요. 온갖 고생도 했고. 근데 야곱의 인생을 사는 걸 보면 고생도 많이 했고 그 고생을 많이 한
그 뒷면을 보면 속이는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속고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결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길어서 뒤에만 좀 읽었지만 지금은 정말 갑부가 되어서 금이환양이라고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쭉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고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불안과 공포가 점점 가슴 가득히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형 에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요? 20년 전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형 에서를 속여 먹어서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 갔기 때문에 20년 동안 형 에서는 절치부심, 이놈 새끼 오기만 오면 좌우지간 오기만 와봐라, 그러고 있을 그 형,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가 이제 야복강 가까이 오자 정말 그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부자가 돼서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선물 작전을 펴지요. 그래서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많은 선물을 먼저 앞서 보내서 에서의 묵은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식구들하고 늦게까지 그 야복강가에 앉아서 늦게까지 있다가 참 비겁하지요. 식구들 먼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마지막까지 남아 있게 되어지는, 혼자만 남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불안과 공포가 더 심하게 엄습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참 그 야곱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 혼자 남는 그 마지막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처음에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도 혼자 들판에서 돌을 베개 베고 잠잘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기도했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야곱의 위대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고 참 꾀도 많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의 위대함을 이야기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허물 많은 그 죄악 가운데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이것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장점이라고 저는 그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 환난의 밤이 그렇게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밤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그 낙심의 상황 속에 낙심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낙심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다른 방법 동원하지 말고 그때는 바로 뭐 해야 하는 때다? 기도해야 하는 때인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환난의 밤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복받은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그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겠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기도. 이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들이미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계약서를 들이밀면 참 이게 아주 정말 마지막 순간에 계약서를 딱 들이밀면 앗소리도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 고등부 때 잊혀지지 않는 목사님, 제 고등부 때 목사님은 허인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등부 때 항상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건 계약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있어요. 링 위에 가서 하나님하고 겨루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계약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들이밀 수 있는 건 계약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가 뭔지 알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이밀면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항상 설교 때마다 하셨었다. 오늘 저도 그래서 배운 게 그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서를 들이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기도하면서 2번씩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고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약속을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막 이러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떼쓸 때 그냥 엄마한테 막 떼쓰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랬잖아. 이거야 이거. 엄마가 그랬잖아. 그러면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거든 진짜. 그럼 엄마가 그랬다 그러면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부모한테 딱 들이밀면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랬거든. 안 했는데 그랬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는데 진짜로 그랬을 때는 할 말이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라고 야곱이 막 절규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한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반드시 붙들고 부르짖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러고 저러고 구구절절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 보기를 원하나이다. 딱 한마디. 그렇지요. 뭐 구구절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뭐라고요?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신다고 했으니 치료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했어. 내가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막 약속의 말씀을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계약서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어찌하시겠나이까? 계약서를 들이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변호사가 무서워요? 왜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변호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법을 다 알아. 그래갖고 이 법전을 들이밀면 좌우지간, 죄를 짓고도 좌우지간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걸 찾아내거든. 그래서 비싼 돈 내고 변호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치요? 좌우지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32,500가지를 나도 쉬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야, 좌우지간. 우리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32,500가지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주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지은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민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진짜 어떨 때는 기도하기도 민망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내가 뭐 자격도 없고 죄진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걸 기도할 자격이나 있나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을 보면 어떨 땐 내가 야곱보다 나을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해,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형 배고파서 들어오는데 그 형한테 팥죽을 팔아먹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떨 때 보면 에서가 더 나을 볼 때도 있어요. 나는 솔직히 보면 진짜 야곱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야곱을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씨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이제 야곱의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간절히. 그런데 이렇게는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불타는 마음으로 그 천사와 씨름을 하면, 처음엔 천사인 줄 모르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엄청난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는 죽을 수 없다, 내가 정말 이렇게는 죽을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어긋났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환도뼈를 쳤다. 환도뼈는 힘을 쓰는, 싸움을 하는데 힘을 쓰는 어떤 그 부분을 쳤다. 그래서 야곱이 그냥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야곱과 싸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다? 천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야곱과 싸우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천사가 사람하고 싸워서 지겠어요? 준 것에 불과합니다. 왜 졌을까요? 야곱이 기를 쓰고 달려드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덤벼들고 바지가랑에 붙잡고 죽어도 못 보낸다고 그냥 막 기를 쓰고 덤벼드니까 져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날이 환해지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야곱이 자기와 싸운 그 사람이 천사인 줄을 알게 되어지지요. 막 한쪽 다리는 이제 부러져서 절뚝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정말 죽어도 못 보내 이러고 막 기를 쓰고 붙잡고 늘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붙들고 늘어지면서 마침내 응답과 축복을 받아내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여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해? 죽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여. 정말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보셨어요? 진짜 정말 주여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죽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절절하면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막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막 형은 자기를 죽인다고 오고 있지, 막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보니까 천사가 자기 환도뼈는 쳤지, 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막 내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막 붙들고 늘어진 그런 상황, 정말 절절함으로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결국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이 그냥 늘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자처럼 목숨 거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씨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도는 늘 주님과 대화하듯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목숨 거는 상황 속에서의 기도, 요즘 우리가 언제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사실 우리들의 기도가 요즘 목숨 거는 기도들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홀에 가서 좀 목숨 건 기도를 좀 해보자라고 하지만 사실 요즘 우리들의 상황이 목숨 건 기도들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뭐 그냥 웬만하면 다 이렇게 저렇게 해결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목숨 건 기도해야 할 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숨 건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만큼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요즘엔 사실 그런 생명을 건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뭐 아니면 말지, 뭐 혼자 살고 말지, 뭐 애 없이 살지. 여러분, 정말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건 기도를 좀 한나와 같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철실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아이고 여자가 그렇게 대낮부터 술 먹고 기도를 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웬만해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가하는 사람들이나 들어갈까? 네, 머리가 무릎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의 표본은 바로 예수님 아니실까요?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오늘 이 저녁의 기도가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선거는 끝났고 여러분 알다시피 뭐 여당 야당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시끄럽게 생겼어요. 지금 여소야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기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겠지만 뭐 지금 시끄럽게 생겼잖아요. 그치요? 시끄럽게 생긴 건 결국 백성들만 힘들게 생긴 상황이 되겠어요. 지금 의정 갈등도 뭐 의사들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뭐예요? 대통령이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뭐 국회가 지금 지혜롭게 잘해야 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뭐 나라 빚이 뭐 얼마나 많은지 지금 많다고 지금 발표가 또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나만 아니면 된다고요? 아니요. 지금 모두 다 우리의 일이에요. 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기도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절박하게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겪어야 할 일이잖아요. 예. 오늘 그렇게 한번 간절하게 씨름하듯이 온몸에 땀이 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사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뼈가 어그러지는 그런 위골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천사를 놓지 않고 붙들고 늘어졌지요. 이제 날이 새면서 천사가 떠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야곱은 뭐가 제일 급해요?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는 위골이 돼서 쩔뚝거리게 생겨서 정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이거 치료해줘야지요. 나 살려줘야지요. 이게 급한 상황인데 지금 그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지금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뛰어 도망갈 수도 없게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까지 부러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지혜로 살아왔어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그의 심경이 변화가 된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의 눈이 띄어진 상황,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띄어지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지혜와 재주로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았던 그가, 세상적인 복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가 이제 영적인 복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누렸던 영적인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가 세상의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그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서 이제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영적인 복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불타는 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집념의 기도를 천사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결국 천사가 응답을 하게 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지요? 사기꾼, 사기꾼. 그는 평생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사기꾼이란 이름을 듣고 살았습니다. 야, 사기꾼,
야 사기꾼, 그런 사기꾼의 이름을 듣고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름대로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이처럼 육적으로 구하는 대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즉 육적인 것까지 다 해결을 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형 에서가 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죽음 대신 형이 그를 껴안아주고 형이 그 마음을 녹여주고 형도 마음이 녹아지고 야곱도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기도를 드린 결과 구하지 않았던 세상적인 것도 보너스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맡기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열심히 구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한 이것이 내 욕심대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결과도 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은 물론이려니와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 땅에 가장 좋은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야곱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약서를 들이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는 목숨을 거는, 씨름을 하는 것과 같은 목숨을 거는 절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금요 성령대망의 기도 시간은 30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절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야곱과 같은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에 주님의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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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깨끗게 옷 입혀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자폐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함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고백한 신현순 집사님, 이호연 집사님, 이홍범 집사님, 오치영 성도님, 정순애 성도님,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연약함들을 통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사오니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되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태문을 여시어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장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가장을 통하여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다 야곱과 같이 그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